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허원구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칸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가득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허은구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로 촉촉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감사하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번창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귀한 복을 더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여시고 귀를 여시며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역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성령에 이끌려서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또한 성령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있었습니다.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작도 성령으로, 사역을 모두 성령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성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령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열심히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학가 복판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만 한 50여 분 그렇게 출석합니다. 대학 하나 차려도 충분히 차릴 수 있을 정도로 교수님이 많습니다. 전공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냥 교수님이지 뭐 경제과 무슨 과 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전도하면 누구를 전도할까요? 꼭 교수님들을 전도해요. 그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 새 교우를 위해서 신방을 합니다. 주로 교수 연구실에서 신방을 합니다. 그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 참 신기해요.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1등만 하는 사람들이 교수가 됩니다. 똑똑하지요. 유학들 다 다녀왔습니다. 자기가 유학을 갔는데 너무너무 외로워서 김치가 먹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 김치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갔대요. 갔더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는데 도저히 못 믿겠더래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믿을 것이다. 저런 공교한 거짓말을 짜맞추어서 저건 아니야. 그렇게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한 5개월쯤 되었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부터 아멘, 아멘이 나오더래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날부터 믿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사는지.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만난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할 기도가 반드시 이거예요.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한마디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합니다. 목사들 역시도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한마디도 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들의 입을 열고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전도도 못합니다. 곧 이제 전도 주일이 다가오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전도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되리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감동이 있으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게 됩니다. 이번에 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10년, 20년, 30년 점점 거룩해집니다. 오래됐는데 하나도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성령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역사해 오셨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제가 과역중앙교회 이제 3일째인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귀한 장로님들, 귀한 목사님, 성도님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수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게 하시죠. 점점 입술이 성화됩니다. 혀가 성화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죠. 야, 너 오늘 말이 많았다. 성령이 다 지적합니다. 너 오늘 잘난 척 하는구나. 너 오늘 흉 보는구나. 그러면 되겠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 그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과역중앙교회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빌립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오늘 이 빌립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일 잘 보는 방법, 성경 속의 인물을 나하고 바꾸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요나를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빌립입니다.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먼저 성령이 그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은 방향입니다. 조금 늦게 가고 빨리 갈 뿐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급하게 가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강사 숙소로 가는데
원로 목사님 여기 오래 사셨지만 길을 헤매시더라고요. 이 길이 아닌 갭이요? 어이, 길이 생길까? 저는 이상했어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길을 헤매고 계실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왜? 저도 길치거든요. 여러분 방향을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이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다시 말하면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고기를 잘 잡는 방법은요, 고기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전혀 상식을 초월한 방향, 거리로 지시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거기는 광야라. 고기 많이 잡는 세상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여러분 인생은 방향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일생 동안 성령이 이끄는 방향으로만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지혜로 결정하는 방향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령이 이끄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서울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개척교회 해야 합니다. 2년 동안 시골 목회나 개척교회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줍니다. 저는 그걸 피하고 기독교 학교에 교사로만 있어도 뭐 안수를 주는 그게 있었는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서울 좋은 교회 부임했습니다. 전도사, 전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사택도 좋고 월급도 많이 주고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합니다. 경기도 여주로 가도록 전화가 왔습니다. 안 갔죠? 왜요? 시골 가면 시골 목사 되잖아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안 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합니다. 왜 안 가? 주님 못 가겠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때부터 밥을 먹지 못했어요.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쫄쫄 굶었습니다. 금식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넘어가지 않으니까. 물 한 모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두 손 들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딱 그 말과 함께 뻥 뚫리더니 술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넘어가는 게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한번 시험할까요? 할렐루야, 넘어갔네요. 그래 경기도 여주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4년 동안 개척을 합니다. 2명 가지고 하는데 훈련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4년 만에 200명 모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4년 마쳤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음 단계로 옮겨주시는데 길이 또 생겼어요. 4년 만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자리는 영락교회 부목사 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거기서 전보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동시에 땅끝에서도 불렀습니다. 칠레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저를 불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알면서. 주님이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가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버리는데 한쪽을 버리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그리고 필리핀하고 칠레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딱 박혀왔습니다.
어디가 멀까요? 필리핀은 비행기 5시간만 타면 되고 칠레는 37시간 타야 되니까 땅 끝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엔 뭘 할까요? 근데 또 두 군데서 또 부르는 거예요. 제 나이 42살 되었을 때 하나는 미국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 600명 정도 모이는 좋은 미국 교회. 훌륭한 교회. 정말 사무실도 멋지고 또 교회 성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차장도 얼마나 넓은지 거리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산 산성교회가 저를 또 청빙한 거예요. 둘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까 부산 산성교회는 목사의 무덤이래요. 목사님들이 다 쫓겨났대요. 그래서 싸운대요. 교회가 갈라졌대요. 시험 많이 든 교회래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알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미국 그 좋은 교회 시애틀에 있는 교회를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그리로 가고 싶었어요. 제 아내도 가고 싶었어요. 왜? 가면 시민권 바로 받지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 다 해결되죠. 그러나 성령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산 산성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갈 때 한 600명 모이던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2,000명을 넘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전 열방에 60군데 이상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고 선교사 102명을 보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가 미국으로 갔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길이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는 길인지.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꼭 방향을 물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할까요? 기도로 물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빌립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인간의 상식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뻔한 답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방향을 지시하는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일하던 칠레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갔습니다. 가서 집회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을 위한 집회도 하고 또 거기 원주민들을 위한 집회도 또 인도하고 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본부교회에 가서 설교도 했죠. 그 본부를 선택하는데 역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길이 있었어요. 한쪽 건물 또 한쪽 건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현재 있는 그 건물을 선택하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걸 샀습니다. 그때 7만 7천 불을 주고 샀는데 이야, 가봤더니요, 그 땅을 선택하게 해서 주님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앞에 있는 모든 철로가 다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공원이 되었어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요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아주 귀한 교회가 되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방향을 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볼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아주 이참에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도 기도해도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는가? 두 방향을 앞에 두고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되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거의 맞아요. 저를 따라할까요?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제가 70년 살아오면서 경험한 팁이에요.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은 선택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결정하시는 성령께 맡기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거의 그런 경우는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면 맞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과역중앙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에 이끌려 방향을 정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사람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어떤 목소리 높은 한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꾸 사람이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함을 지르기도 하고, 또 이북교회였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은요 목소리 큽니다. 끼리니 끼니 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충돌도 있었습니다.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바로 방향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비저널이라고 하죠. 방향을 정하는 사람. 방향은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비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종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아무거나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의 비전대로 교회가 움직일 때 평안하고 정말 발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방향 정하는 거 하나만 하고도 1년 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부임하자마자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선교, 방향. 온 교회가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그 비전을 따라 함께 선교의 방향으로 나갈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채워지고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방향을 잘 정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법, 성령이 일단 방향을 정하시거든 내 의견은 무시해 버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만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빌립은 방향을 성령이 정하게 하신 대로 하고 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갔더니 성령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다 같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성령님, 사람을 준비하시는 성령님.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갔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보내셨구나. 갔더니 한 사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귀족입니다. 에디오피아 간닥의 네시. 모든 걸 다 책임진 사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할까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나 하나면 충분하고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 속에 우리 교회 미래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인도하면 좋지만 한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통하여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몇 년 전에 에디오피아 방문했을 때 에디오피아 총리를 만났습니다. 총리실에, 총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에디오피아에서는. 갔는데 에디오피아 총리가 얼굴이 둥글둥글한 사람이, 이야, 환해요. 메카네 헤수스라고 하는 교단의 집사였어요. 총리가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검소한지 신발도 보니까 헌 신발이에요. 눈을 보니까 백내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총리님, 그 왜 백내장 수술 안 합니까? 아이고, 내가 바빠서 못합니다. 한국으로 가면 이거 잘해줍니까? 이거 하루면 됩니다. 아이고, 한국으로 가야 되겠네.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총리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 저는 거기서 간닥의 네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네시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정말 믿음 좋은 총리를 만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과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성령이 준비한 사람 만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위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며느리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업자를 만나야 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내 일생 동안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교회도 잘 만나야 합니다.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만나셨어요. 좋은 장로님, 목사의 가장 큰 복은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는 건데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셨어요. 성도의 귀한 복은 좋은 성도를 만나는 복이죠.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 좋은 교회를 만나셨습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셨어요. 앞으로 이 복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잘못 만나면요 내 인생 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로 늘 만남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만나면 안 됩니다. 그냥 사위 보면 안 됩니다. 믿음도 신동치 않은데 돈 잘 번다고 무조건 결정하면 안 됩니다. 조금 돈은 적게 벌어도 믿음 좋은 사위 보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도 이쁘다고 그냥 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정하는 사람,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딸은 지금 43살, 아들은 40살입니다. 근데 이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선교사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관연해지면서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 돌아왔는데 코드가 달라요. 한국에는 뭘 해야 합니까?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좋아도 안 좋은 척. 이래 이 연애가 되는데 이 아이는 남미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으면 야 너 좋다? 답을 다 가르쳐줘요.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남자 친구를 기다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준비해 주옵소서.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주님 목사는 말고요. 사모 되는 거 싫어요. 제가 고생한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저 좋은 믿음 좋은 장로 될 사람 주시옵소서. 돈 잘 벌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10수년 전에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나루 거기 신대원 사경회가 있는데 제가 강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두려운 길이죠. 거기 올라가면요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는지 정말 힘들어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죽음의 골짜기 같죠. 부름을 받고 기도 많이 하고 10번 설교했습니다. 3일 동안에 10번. 얼마나 힘들었던지. 근데 이상합니다. 딱 섰는데 1050명 신대원 학생들이 쫙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여기 네 사위가 있다. 주님 아닙니다. 저 목사 사위 안 볼 거예요. 두 번째 딱 섰는데 다시 또 감동이 옵니다. 여기 네 사위가 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3시간을 보았습니다. 예심을 끝내고 본선으로 옮겼습니다. 딸 전화번호를 주어서 만나게 해주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연애하고 제가 주례하는 가운데 결혼하고 그리고 공부하러 갔어요.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원하는 길,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결정했더니 주님이 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사람을 선택했는데 딸도 순종을 하고 아내도 순종을 하고 우리 온 식구가 기쁨으로 그 결혼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야, 우리 사위 군산 사람이에요. 전북 군산. 이야, 군산 사위를 보았더니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딸이 사위 옆에 있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심심하니까 사위가 공부하는 동안에 딸도 공부 같이 했어요.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공부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 중에 하나인 베일러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욕심으로 선택하면 잘 안 돼.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신 결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선택은요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좋지 않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손해볼 것 같아도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보너스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잘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선교도 보니까 만남이더라고요. 제가 남미 칠레에 도착하고 선교를 이제 합니다. 너무 멀다 보니까 단기 선교팀들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 혼자만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부터 엽서 한 장이 와서 편지도 아니고 친구 목사가 엽서를 보냈는데 그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칠레 놀러 가는데 좀 잘 안내해 주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선교사가 무슨 안내원입니까? 관광 안내원입니까? 그거 쓰려고 하면 편지를 쓰지 엽서가 뭡니까? 근데 드디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처음 보는 사람이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 둘이 내렸습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노인 자기들만 오면 좋은데 또 노인을 데리고 왔어요. 노인 4명을. 이야.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고 그분들을 잘 모셨습니다. 대통령이 갔던 식당으로도 모셔가지고 아주 뻑적지근하게 너무너무 멋지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주님처럼 섬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랐어요. 그 노인들은 보통 노인이 아니었어요. 선교의 불이 가슴에 이글거리고 있는 그런 귀한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 뒤에 한 집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교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정명훈, 음악가는 아니고 이분이 오셨어요. 우리와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저 이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첫날부터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자기는 선교사 되려고 10년 기도해도 선교사가 못 돼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선교사가 안 되면 선교사를 돕는 바울을 돕는 디도 같은 사람이라도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하더래요. 식당 하던 사람인데 식당 문 닫아버리고 왔어요. 한 달 동안 일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선교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온 교회마다 저를 소개했습니다. 칠레 허원구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 너무 잘하더라. 훌륭한 선교사다. 이분이 그냥 모든 스케줄을 다 짰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느 공항으로 오세요. 내리면 다 벽돌폰, 그 당시 벽돌폰이 있을 때인데 딱 지어주면서 목사님 이번으로 연락하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교회 설교하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하게 하시고 어디 모임에 가시고. 이야, 거기서 다 만났어요. 딱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길을 다 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약 30대 중반부터 큰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지금 있는 칠레 임마누엘 학교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면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전도도 주님이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나게 할 사람,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인도하면 방향을 성령이 준비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면 성령께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게 또 있습니다.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상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번 다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갔더니요 상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간닥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그때는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로 치면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었어요. 궁금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죽겠는데 딱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 단 한 사람. 빌립의 시야에도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간닥의 내시. 둘이는 만났습니다.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올라오세요. 수레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얼마나 반응이 좋았던지 바로 그는 세례를 자청합니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를 베풀고 그는 첫 교인이 됩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죠. 상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준비한 사람, 주님이 준비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꼭 이번에 제가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사람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귀한 영광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는 상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칠레 선교사로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야, 하나님의 말씀 임했습니다. 묵상합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다 묵상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야, 네가 일할 이 비냐 될 말에 내가 택한 사람 많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 많다면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 큐티 노트에 썼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날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 문방구에 뭘 사러 갔습니다. 필요해서 뭘 사러 갔는데 거기 갔더니 구렛나루 수염이 있는 건장한 칠레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인사했습니다. 무초 구스토, 반갑습니다. 딱 저를 보더니 아주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 사람이냐고. 그렇다고요. 태권도를 할 줄 아냐고. 저를 태권도 유단자쯤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에게 태권도를 배운 유단자 검은띠래요. 그러더니 반갑게 자기 선생님이 자기 사범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 당신을 만나 반갑다고. 보니까 이분은 키가 건장한 분인데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보니까 오선지가 있는데 긁혔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확 긁혔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칠레는 부부 싸움하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때려요.
남자가 여자 손을 대면 바로 잡혀갑니다. 큰일 나죠. 절대 못 때립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마음대로 때릴 수 있어요. 왜? 무슨 짓을 했겠지 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분도 보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아. 실컷 터지고 오선지가 거려 쫓겨났습니다. 아내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지금 독방에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방을 얻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났습니다. 찾아갔더니 아주 옹색한 형편에 있어요. 상황이 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 위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교회를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거기 와서 무릎을 꿇더니 저를 보고 사범님 그래요. 사범님, 사부님 그래요. 그러지 말고 목사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러라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칠레 장교였어요. 그리고 칠레 기독 장교의 그 지역의 지부장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부인이 얼마나 아주 갸날프게 생겼는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갸날픈 여자가 이 건장한 남자를 마음대로 두들겨 패고 긁었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주님이 만드십니다. 오늘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전도할 사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꼭 여러분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간닥의 내시 같은 한 사람을 꼭 전도해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고흥을 바꿀 거예요. 한국을 바꿀 거예요. 교회를 바꿀 거예요.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 사람, 주님 한 생명 구원하고 한 생명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로 간닥의 내시 같은 그 한 사람을 꼭 전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정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서 성령이 준비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열매를 맺는 거룩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인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발이 전도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선교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그 일터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한 분 가운데는 국립대학 마산에 있는 국립대학 교수도 있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대학원 수업, 이분이 불어 교수인데 또 커리큘럼을 보여주십니다. 보더니 이야, 전체가 다 기독교와 관계된 거예요. 전부 믿음과 관계된 거예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모든 교재를 성경적인 신앙적인 교재를 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업을 한 학기만 들으면 다 예수 믿게 된대요. 내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니 국립대학 교수가 이렇게 가르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제가 교수 된 것은 전도하려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쫓겨나면 쫓겨나죠 뭐. 제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교수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 교재 가운데 교묘하게 신앙적인 걸 가려 뽑아요.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는데 아이들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옛날 고전 신라권 같은 거 읽어야 합니다. 읽다 보면 다 마지막 시간에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발이 선교적으로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보내시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발이 오늘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순종해야 합니다. 갑자기 전화 걸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전화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세요. 동창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전에 만났던 이웃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도 하시면서 지금부터 공을 들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을 때 미루지 말고 갑자기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사람이 왜 오늘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꼭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할 때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시고 성령이 감동하는 그 감동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다 같이 성령에 이끌려. 주님,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방향을 정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준비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런 큰 은혜가 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 과역중앙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지금까지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왔지만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에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각자 기도할 때 주님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간구하고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또 예비하신 그런 영혼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집회가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교회 오시길 바라고요. 또 오전 10시 반에 있는 교육자 세미나 위에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90장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 때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